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인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희가 2년 전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에 한 달 정도 12월 한 달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또 언약의 보증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하시는 대속하시고 강구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12월 2022년, 2023년 나눴고, 오늘은 이번 12월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성탄의 사역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나누고, 내일 주일부터 한 달 동안 히브리서 12장 13장을 나누려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이제 믿음의 영웅들, 12영웅의 그룹들 중에 11번째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11번째 믿음의 영웅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의 영웅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인, 그리고 출신이 정말 비천하고 낮은 이 기생,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 기생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여관집을 운영하는 여관집 사장이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생이면서 여관집도 숙소도 같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리고 기생으로서 또 돈을 벌고 또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성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생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한 말씀을 오늘 좀 간략하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정복 전쟁,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대적하는 애굽 왕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홍해를 열어 광야를 지나 먼저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화상을 입지 않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짐승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했고, 그리고 목마를 땐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아주 열세가 되었던 여자가 그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4주 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 믿음의 말을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기생 라합의 그 말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디의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헌금도 중요하죠. 뭐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봉사가 중요해요. 필수적인 요소죠. 오래 믿어서 그렇게 됐냐? 오래 믿기는 뭐 그날 만나가지고 그날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직분이 있었냐? 아니요. 이방인 기생 출신이었어요. 정말 비천한 여자였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남자들에게 괄시받던 여자였어요.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큰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심지어 아니었어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30년 동안 노예하던 자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지고 거역한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첫 번째 정복전쟁을 이 이방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문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뭐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직분도 사명도 연륜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중대한 일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로 도와야 돼요. 말로 주의 일을. 말로 초를 치지 말고 말로 주의 일을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요, 사람의 기를 탁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이 참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승리를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누가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중대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폄훼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재도전하는 일이 그만큼 저주스럽다라고 여호수아가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상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렇게 저주했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고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그때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여 문을 세우려고 할 때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첫 번째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첫 단추를 끼워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은 자녀 대대손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전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승리와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모욕하고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우리가 말로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살펴봤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과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방해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과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돕는 자가 돼야지,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가 되면은 그거 베드로와 같이 한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믿음 고백한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니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으나 십자가 지는 일을 있을 수 없다고 방해한 너는 사탄에 이용받은 사탄의 자식밖에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돕는 자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방해하는 자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좀 늘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참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을 울리고 사명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 아프리카 오직 가겠다, 이슬람의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겠다, 신학생들을 울리고 헌신하게 했던 유명한 주의 종들, 마지막이 정말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시는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실망스럽기가 그지가 없어요. 차라리 유명해지지나 말지, 차라리 사람들을 울리지나 말지, 그렇게 앞에 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더니 얼마 전에도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하시고 세상에 조용히 없어져 버리는 그분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별금은 또 챙겨갔고 참 씁쓸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복음에 모욕을 주는 행동인지를 그런 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분이 그렇게 역사의 뒤안간으로 사라졌어요. 성추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는 건지 주의 얼굴에 먹칠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생 라합은 그러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과 2장 9절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기생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산 왕 두로와 시온을 옥을 바산한 옥과 시온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 두 세력은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력히 방해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지나가게 방해했던 그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너희를 먹이고 인도하셔서 이미 이 가나안 약속의 땅, 원래 너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임시로 차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몰아낼 것이고 우리를 다 죽일 것이고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거의 기절했다,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게 이 라합의 믿음인 거예요. 기생 라합의. 이 여리고 성 전체가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여리고성 대표에서 이 라합이 그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라합이 믿음을 고백한 것 같아요. 이 라합이 하나님을 그래서 비방하고 모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다. 그래봤자 우리 여리고성의 뭐 신이 더 강하다라고 비난하고 혀를 깨물고 자살할 수도 있지만 라합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 너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불신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전도하기 좋은 분들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의 고백을 3번이나 9절과 11절로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의 믿음을, 경외하는 믿음을 라합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과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저 땅과 하늘 위로, 우주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 땅 아래의 주인이시다. 이게 얼마나 명백한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구절절히. 그리고 2장 1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오늘 가서 숙제입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내 가족도 구원 좀 해달라. 나랑. 이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아닙니까? 나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늘에 땅 아래 너희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없으니까 난 무서운데 심판받고 죽기 싫다. 너희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 언약을 좀 맺어달라. 안 죽인다고 약속을 좀 맺어달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여리고 사람이 쳐 죽일 수 있으니까 약식 언약을 합니다. 이 빨간 실을 문설주에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약속, 예수의 그 피로 구원받는 상징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약속으로 빨간 실을 여기 줄 테니까 창문에 이거를 조그만 이 실을 매달아 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 너희와 너와 너의 가정을 우리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빨간 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 피를 발랐던 그 구원의 언약의 증표로 이 빨간 실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을 숨겼다가 여리고 왕이 찾을 때 저쪽으로 도망갔다 거짓말하고 그들을 이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여리고 성벽 밑으로 탈출시켜주는 이 언약을 믿고 구원받을 언약을 믿고 이 정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하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고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여리고 백성은 나를 포함해서 너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간담이 녹아내리고 거의 기절할 지경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의 이미 밥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너희 앞에 껍데기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다. 와서 잡아먹어라. 이런 믿음의 놀라운 소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은 영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접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결국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겠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받고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을 듣고 여리고성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구원받고, 이 여호수아는 실제로 여호수아 6장 17절과 22절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구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운동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심판받는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생 라합의 믿음은 영생에 이르는 영접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본문 31절 말씀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아내렸고 기절할 만큼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말로, 이 순종하는 말로 말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영생의 고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 명확하게 기생 구약 라합의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있어서 참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은 내뱉는 순간 이거는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운동을 할 때 말로 도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초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기생 라합이 이 말 한마디 한 것을 듣고 정탐꾼들이,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키가 2m가 넘는, 2m 30이 넘는 거인들도 있었고, 겉으로는 용사들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워 떨었냔 말이에요. 성벽도 50m가 넘는, 50피트가 넘는 성벽 3중으로 2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난공불락이었지만 기생 라합의 말 한마디가, 아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이미 무너뜨리시고 정복하셨구나,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었던 열쇠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기생 라합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복음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성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복음에 고난받는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역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영접하고 순종해 주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제 이전과 예배의 초소 예비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로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돕는 분들이 되시고 교회가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말로 협력해 드릴 수 있는, 세워 드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은별이가 통역실에 들어가면서 목사님 화이팅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통역 잘하라는 거예요. 말로 잘하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화이팅 잘하세요. 그 한마디 말이 참 예배 끝날 때까지 힘이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이요. 참 이게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또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말과 입으로 세워드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라합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